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 육체라고 하는 것과 영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 사람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겉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사도 바울이 제가 생각할 때 나이가 좀 들어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겉사람도 날로 낡아지고 속사람도 날로 낡아진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 겉사람은 사실은 늙어갑니다. 조금 저도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나 우리 형제들 보면 조금 안타까울 때가 좀 있는데 뭐냐면 그 늙어가는 몸을 어떻게 하든지 좀 속도를 줄이려고 뭐 해요? 그냥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몸에 좋다는 것은 죄 먹어서 겉사람을 더 낡아지게 만드는 사람들. 이 풀도 먹고 저 풀도 먹고 뭐가 좋다면 그냥 다 갖다 먹으면서 겉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속도를 완전히 중단시키는 건 안 되고 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지만 그러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게 낡게 돼 있어요. 집도 낡게 돼 있고 사람도 낡게 돼 있고 모든 것이 낡아지게 돼 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낡아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마음은 안 늙는데 겉이 늙는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탄식과 기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겉사람을 생각하면 날마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어떤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안 생긴 병도 생기고 하나하나 부품들이 낡아가죠. 이 자동차나 같으면 부품을 갈아서 쓸 텐데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희망이 아주 부풀어 있는 게 뭐냐면 왜 새로운 사람 몸도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갈아 끼운다 그러잖아요. 갈아 끼운다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언제까지 갈아 끼우고 나중에 얼굴도 갈아 끼우고 또 다른 거 다 갈아 끼울까요? 그럴 수는 없죠. 요즘 신문 보니까 얼굴 안면도 이식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겉사람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겉사람이 낡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워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요? 어려움 많죠. 그냥 꿈은 참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도 쓰고 싶고 저렇게 쓰고 싶고 하고 하는데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내가 관심을 갖고 노력한 만큼 공부를 더 잘하지도 않아요. 그러죠? 또 공부를 잘한다고 또 좋은 데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다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보면 희망적인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도 보면 돈도 잘 벌고 유명도 하는데 일찍 죽잖아요. 수명이 다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 먹고 자살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에 보면 그렇게 반가운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나이가 들어서 생각할 때 자기의 육체를 생각하고 이 겉사람을 생각할 때 사실은 그렇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는 말하기를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나이 되니까 이제 소망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낡아가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힘이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속사람은 다릅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더 소망이 쌓여가고 더 기대가 되고 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다 줘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말씀 보면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볼 때 점점 소망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까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자식들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나면 나는 그래도 단촐하게 행복하게 살 거다 생각하죠. 그런데 아들, 딸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사람들 어때요? 장가 보내기 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내기 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경험은 안 해봤지만 이제 돌아오면 또 경험하겠지만 사실 장가 가기 전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시집 가기 전에. 장가 가기 전에는 아들만 달랑이 있었는데 장가고 나서는 며느리하고 손주, 손녀까지 다 쫓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더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해보면 알겠지만 시집 보내면 어때요? 또 사위하고 그 식구들하고 다 와가지고 또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 건다잖아요. 온다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오지 마라 그런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그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며느리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손주, 손녀가 있어가지고 참 이렇게 자랑을 걸 보고 잘 된 거 보면 참 즐거운데 그 전에 딸도 마찬가지죠. 사이도 아들도 마찬가지니까 해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자들끼리 잘 살고 그러면 괜찮은데 또 그냥 그 애들이 아프다 그러고 또 둘이 또 싸워가지고 뭐 이러네 저러네 하고 그러면 어때요 또? 차라리 낳지 말았을 걸 하는 생각이 아마 더 날지도 모르죠. 어떻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갔어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서 다시 말하면 소망이 점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을까요? 낙심할 것이 많이 있어요. 어디에? 우리 겉사람이에요. 우리 겉사람에는 낙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쫓으기를 원하고 겉사람은 세상을 좋아하고 겉사람은 이 세상에는 쾌락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여기 젊은 형제님들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할아버지 그러면 싫죠? 아니, 왜 즐겁게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늙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왜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힘드냐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참 점점 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살기가 힘들어져요.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잠깐 보니까 미국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52%인가 3%가 싱글맘이라 해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애들이 100명이 태어난다 그러면 그 중에 쉬운 2명인가 3명은 결혼하지 않는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이에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지금 세상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서로 결혼한 사람들도 사는 건 아주 당연한 거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그것이 정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부도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정상이고, 또 결혼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지고 그런 것도 정상이고, 자기 싫으면 그만이고, 이런 것들이 점점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뭐 프랑스인가 이쪽에 유럽 쪽에도 보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절반도 넘는다 그러는데, 정말 어려운, 도덕적으로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정치적으로는 또 어때요? 정치적으로도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을 세상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한 말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한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가 늙어가면서 세상의 소망을 버리게 되는데, 점점 더 낡아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사도 바울 말하기를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는 여기에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날로 더 성장한다는 말로도 할 수가 있고, 날로 더 마음이 더 좋아진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날로 더 즐거워진다고 말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마치 그것과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세에 대한, 저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그 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보는 시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르고 시점이 다르고 바라보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본다고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소망이에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 그렇게 소망이 없어요. 뭐 요즘은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사는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100살까지 산다고, 저보고도 100살까지 살 준비를 하라고 누가 그러긴 하지만, 그게요 100살까지 산다는 얘기가 막 즐거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뭘로 와요? 지금 연세가 85세 되신 분들 보면 할 일 없어가지고 맨날 텔레비 앞에 앉았거나 아니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더 점점 더 살아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즐거워요? 90살 먹은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니까 춤출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마음은 안 그럴지 몰라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보면 뭐냐면, 우리 속사람은 날로 더 즐겁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90살 먹어가지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사람인데 늘 마음속에 그 싱글벙글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도대체 즐겁습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겉사람의 소망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만날 걸 생각하면, 내가 가질 걸 생각하면, 내가 누릴 걸 생각하면, 내가 만날 사람을 생각하면 설레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여기는 혹시 60이 넘으신 분들 갈 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 바울 보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인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는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 새로워진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제가 맨 처음에 외국을 갈 때인데 참 마음이 설레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맨 처음에 외국을 간다 그럴 때, 일본을 간다고 제가 간 것 같은데 마음이 좀 설레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는 잘 사는 나라인다고 할 때 뭐 얼마나 잘 살까? 내일 간다면 오늘 저녁에 마음이 설레서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혹시 병원에 가서 당신은 이제 암이기 때문에 30일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설레기 시작할까요? 마음이?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이 정상이 돼야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왜냐하면 그 세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듣던 하늘나라, 그 아름다운 곳, 늘 아름답다고 말하는 곳, 주님이 계신 곳,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새로운 세계, 그걸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 마음이 더 새로워진다. 보는 그 눈이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 말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집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요, 새들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드신 이 육체 가운데 새들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를 한번 살아보니까 편리해요, 편리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편리하지 않은 게 많아요. 치료할 것도 많고 수리할 것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아파트에 사는 게 좋으니, 단독주택에 사는 게 좋으니,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요. 단독주택에 살아보면 수리할 게 너무 많아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겉에 보기는 어때요? 좋아 보이죠? 뭐 나무도 있고, 또 어떤 집 보면 잔디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집 보면은 진짜 멋있는 꽃도 이렇게 있고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수고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 만들으신 육체 가운데 살면서 그동안 수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수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수리한 데 있잖아요. 수리를 많이 했는데,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고, 수리할 필요가 없고, 병원에 갈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순간적으로 이동하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간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설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기를, 날로 새롭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가 말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요즘 그 옛날 고대의 에베소 교회라든지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좀 책을 보고 있는데, 그때의
어떤 일이 많이 있었냐면 이 로마 황제들이요, 자기들을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을 숭배하도록 여러 지역에 신전을 짓고 자기들의 동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을 숭배하게 만들고, 숭배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그런 반대자로 생각해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일본 시대의 우리나라에 신사참배를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일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른 많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황제도 숭배하고 자기들의 신은 뭐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여신이라든지 그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그들은 섬겼어요. 우상도 섬기고 황제도 숭배하고, 그래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생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안 됐어요. 오늘날에는 어려움이 뭐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물론 오늘날 우리도 사회 직장생활 하는 데라든지 또한 사회에서 뭐 장사를 하는 가지 모든 거 할 때에 세상이 워낙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강제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그런 핍박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사도 바울이 잠시 환난을 받는다고 해서 한 달 동안 받고 말고 며칠 받고 말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잠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계산할 때 그 삶하고 하늘의 영원한 삶을 계산할 때 그거하고 비교할 때는 잠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핍박을 받지 않는 때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평생 동안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채찍질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라 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 없고 두들겨 맞고 40에 하나 가만 내도 많이 맞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그것을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평생 당하는 환난이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잠시 받는 환난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경한 것이라 그랬어요. 가벼운 것이라 그 말이에요. 적은 거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지옥에 가서 받는 고난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과 상을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가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전자의 경우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받는 고난은 믿지 않아서 받을 고난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지옥에 가서 받게 될 고난과 생각하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이 평생 동안 우리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벼운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평생을 노숙자로 살지라도 예수님만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날마다 춤을 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살게 될 그 영혼에 비교하면 이 땅의 삶은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주로 인하여 받게 될 그 모든 영광과 그 축복과 그 기업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가벼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벼운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지나고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뭐라고 말해요? 지나간 삶을 생각하면
한순간에 불과해요. 눈 깜짝하사 지나다.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비교할 때, 그 하늘의 걸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긴장되고 부풀어지고 희망이,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그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또 여기 보면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물론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은 이 죽을 때까지, 이 대한민국에 살 때까지만 제한되어 있어요. 죽은 이후까지 삶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잠자리가 자기의 일생을 다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물속에서의 애벌레로 살아갈 때의 삶과 잠자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날아다닐 때의 삶을,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그의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물속에 지금 현재 자기가 애벌레로 있는데 저 앞으로 나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잠자리로 살 세상을 생각하고 물속에 산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오로지 그 생각이 앞으로 잠자리로 살아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물속에서 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계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저 세상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두 세계를 다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잠자리가 잠시 나와가지고 물속에서 살다가 잠시 나와가지고 세상에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는 5년 사는데 물 밖에 나와가서 100년을 산다 그러면 그 100년을 더 계획하고 더 살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계를 다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저 세상을 바라볼 때, 아, 이것은 아주 가벼운 것이고 짧은 것이고 경한 것이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바라보고 세상을 팽개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영혼을 바라보고 세상을 더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이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이걸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인데, 그 참 어떤 면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성공이 이 땅에만 속한 것이라고 하면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왜? 그것은 짧은 순간에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날 생각하면요, 마음이 참 새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이 마음이 감동이 될 때가 있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저는 어쩔 때 이제 이 자연을 좋아해서 가끔 우주도 나오잖아요. 그 새로운 우주가 나오고 그러는데,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우주를 이렇게 막 그 만원경 통해서 보여주면 참 신기하잖아요. 못 보는 걸 보니까. 그럼 제 마음속에 막 설레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꼭 가봐야지. 왜냐하면 제가 휴가 되면요,
그때까지는 아직 불타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막 그 많은 미국의 유명한 그 허블 만원경 이런 거 가지고 쫙 우주를 보여주고 그러면요. 아, 저기 한번 가봐야지. 내가 꼭 저기 가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보고 뭐라 하겠어요? 약간 맛이 같다고 할지도 모르죠.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 같은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도 저도 지금 뭘 가지고 있냐. 우리는 두 가지 시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여기쪽도 바라보고 이쪽도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이 땅에 있는 동안 남은 삶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오게 될 영혼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떠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어떻게 보면 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요. 나는 죽을 날이 점점 가까운다 그런 말하고, 나는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운다고 어느 것이 더 나아요?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운다는 것이 훨씬 소망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거예요. 자기 육체뿐만 아니라 주위의 환경들을 볼 때 사실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점점 나이 먹어가는 그 몸이 좋아서가 아니고, 점점 불편해지는 자기 몸이 좋고 주위의 환경이 더 어려워질 때 그게 좋아서인 것이 아니라, 그건 있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점점 새로워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주위의 환경이나 내 자신이나 볼 때에 그렇게 즐거울 일은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하늘에 보고 하늘에 고정시키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우리 눈이 적어도 아무리 우리가 봐준다 할지라도 50대 50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50은 땅을 바라본다. 정상적인 사람 오히려요.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50이 40이 되고 40이 30이 되고 30이 20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제가 상담 중에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빨리 안 오셨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좀 더 살아보고 가고 싶으니까.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점점 세상에서 소망이 살아봐도 별거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로 그렇게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식들도 그렇고 우리가 당하는 환경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할 일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를 때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죠.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략 제가 이제 마치는 걸 보는데, 제가 대부분 거의 90%가 맞아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주로 뭘 읽냐면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좀 부정적인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좀 긍정적인 사람들은 또 긍정적인 그러한 일간지를 본다든지 좀 그렇게 뉴스를 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틀려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주로 많이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세도 많이 달라져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현재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세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또 환경을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또 주님, 저희 눈이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